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6월 3일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입술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89장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릴 가고 아름답게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전은지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6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전 노은교회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또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이호서 선교사님은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의 박윤석 선교사님 섬기시는 이 학교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6월부터 다시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곳에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학교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적인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손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창인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은 살아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는 하나님 이제 전은지 선교사님 한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의 가족들이 이동하는 모든 시간과 또한 한국에서 보낼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동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보내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적인 부분, 또한 재정적인 부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쓰시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 사역하는 이호서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열악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에서 수고하시는 박윤석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월에 학교를 오픈하게 되고 학생들이 다시금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학교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아니하도록,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이 더욱더 풍요로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최문식 집사님, 이광열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론 집사님 위에는 하나님 심장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하고 놀라운 사명들 그 달란트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순전한 성품과 순종하는 성품을 지닌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에게 고난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구덩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2절에서는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또 24절에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28절에도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은 20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구덩이란 희망이 없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의 그림자조차 차단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포기당하는 곳, 희망의 빛이라곤 먼지 하나만큼도 보이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들은 구덩이 하면 기어 나오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동의 구덩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지역은 기후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기에 물을 저장할 목적으로 바위나 땅을 파서 큰 구덩이를 만들게 됩니다. 벽면은 매끄럽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결코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옥으로 사용할 만큼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구덩이로 빠뜨리는 과정 하나하나를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로 빠뜨린 첫 번째 요인은 악한 생각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악한 생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그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불편함, 그것은
미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미움이 더 큰 미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8절 후반의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미움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자라납니다. 마치 가시나무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겨울에 저희 교회 펀드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차례에 걸쳐서 제초 작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은 과연 어디까지 자라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미움은 자라서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미움이 커져서 더욱더 격렬해진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대상을 해치기 위한 직전의 감정으로까지 발전해 버린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잘 제거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두 번째 요소는 악한 말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몇몇 형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서로 간에 악한 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악한 생각을 혼자서 품고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악한 생각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욱더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형들은 악한 생각을 5가지 악한 말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는 것은 지금이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죽이자.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를 죽이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선언입니까? 세 번째로는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나누었던 것처럼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차단된 곳,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멀리 집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만나게 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기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에게는 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를 조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악한 말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이 없는 인생, 전혀 복이 없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말, 또 칭찬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된 세 번째 요인은 악한 행동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45마일 약 70km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자 도단까지 또 걸어가게 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3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100km가 되는 것이죠. 성인 남성이 1시간에 보통 4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적어도 25시간 이상을 걸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써서 찾아온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준 행동은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큰형인 르우벤이 그를 죽이지 말자, 그의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그 말에 생명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많은 생각을 하시며 지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의 원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각은 경건한 말을 낳고 경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생각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에 초기부터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은 없애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좋은 생각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웃들과 성도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바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 경건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생각이 주는 그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이제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